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따스한 햇볕 아래에서 땅과 나무들 속에서는 생복을 준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벌써 매화꽃이 만발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루하루 한 해가 참 더디 지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 갈수록 하루가 참 빨리 지나간다. 1년도 참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이 그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는 악창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자기를 이렇게 비난할 때 어렵고 힘든 날을 지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간다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7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온몸을 덮고 있는 악창으로 고통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욥이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그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느냐면 배틀의 북처럼 여러분들 북을 아마 이렇게 혹시 TV나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배를 짤 때 빨리 지나가는 그 북처럼 세월이 지나가고 또 우리 생명이 바람처럼 우리 순식간에 지나가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나를 사모하고 있다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욥기 1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아멘.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그가 나를 죽이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이 세상에는 희망을 가지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나의 삶을 나의 행위를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그 앞에 이르지 못하지만 나는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구원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욥기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죽음에 직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눈앞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다 한순간에 다 무너져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이 무너지는 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애통하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에서도 두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바벨론, 로마가 되죠. 도시 문화가 멸망하게 될 때에 그것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도시 문화의 극치를 이뤘던 다시 로마 문화, 그 문화가 맷돌이 물속에 떨어져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다 물속에 수장되게 될 때에 바닷가에서 섰던 사람들, 그것을 즐겨던 왕들이나 상인들이나 선객들과 선원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서서 물속에 빠지는 그것을 보면서 애가를 볼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머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재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들이 한순간에 망하여 가게 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벨론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까지 다 무너지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그 나라에서 우리가 만나고 또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소망을 하고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날,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과 같이 만일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것은 많이 살아, 요즘은 100년을 산다고 그러는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날을 준비하고 결정되는 때가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에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물론 육체를 위해서 세상에 필요한 먹고 사는 것들, 입고 사는 것들, 이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것들과 함께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거두는 사람들, 성령으로 심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미래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날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 8절,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사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되기 때문에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나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나 동일한 것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 고난의 삶을 떠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날을 더 소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도 아직도 이 일들을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런 소명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그 지하 감옥에 속독한 겨울을 지내면서 그 마음속에 너무나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때를 지낼 때가 있어요. 차라리 사는 것보다도 내가 차라리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품에 앉아서 편안하게 살아갈 그때가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지하의 감옥 생활이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소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에 주신 나의 소명, 가정에 주신 나의 소명, 이 소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또 이 일이 지금 너희들에게 유익한 일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다 감당할 때까지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지켜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가 있죠. 참으로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아직도 맡겨진 소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대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손해권의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포함해서, 그리고 또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또 라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 사람들이 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이라는 것은 정죄의 심판이나 죽음에 대한 멸망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살아간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드러낼 그때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냐, 우리는 이미 정죄의 심판은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는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 여기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행한 것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것이다. 이 당시 헬라 사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지 몸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기억되지 않고 소멸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도덕 폐기론자들이 나오게 되고 또 금욕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같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 종말 설교를 통해서 달란트의 비유를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이 타국에 갈 때 누구를 불렀어요?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 위에 복음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그 종들에게 맡겼다. 이 종들에는 세상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우리 보고 얘기하는, 우리 달란트에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 어떤 사람들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로 그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재능이라는 원어로 보면 디나미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각 사람에게 있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이로나 이 제 능력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와 같은 재능에 따라서 그 달란트를 맡겨주셨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장사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 여기는 에르가조마이 해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또 이것을 가지고 장사도 한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노동하다, 생산하다, 거래하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이 일들은 어떤 일?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들도 될 수도 있고 가정에서 일하는 일들도 될 수 있고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그것을 가지고 결산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그날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이제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오지 못하지만 그때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이 땅을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가까운 때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이계성 목사님 같은 분도 세상을 떠나서 그 앞에만 서셨을 거예요. 또 지난 몇 주 전에 보게 되면은 제 이유화 목사님 그분도 세상을 떠나서 그 위에 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 우리 모두가 그날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현듯 그 안에 앞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가족도 열심히 돌보고 또 내가 사랑하는 자들 열심히 돌보고 일들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돌봤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내게 주신 일들, 그 일을 내가 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될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나 외에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진실로 보살피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나는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만큼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재능대로 내게 주신 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오해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우리가 주의 두려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늘 조심하면서 내가 그날을 준비하는 쪽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에게 알려졌을까요?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백성들을 열심히 섬기는 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되고 또 너희들도 이 일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사망,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이 내 안에서 늘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는 그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고생하는 그곳에 내가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너희들의 생명이 살려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종됨을 알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이를 통해 마지막 날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을 내가 확신한다. 고린도서 4장 14절 말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다시 우리를 살리셔서 다시 살아난 너희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이제는 자기를 추천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12절에 있는 말씀, 그 사람들과 내가 다른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사도들로부터 추천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들도 아니고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배를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는 진실로 너희들을 위한 일들을 하였다. 23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또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내가 온전하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이것은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이웃을 섬기는 일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요?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내가 세상에서 자기 일, 내 일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모두 귀하지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자랑스럽게 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땅 위에 낙심하고 넘어지는 자들, 힘든 자들, 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 누구를 기뻐하실까 생각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우리에겐 주신 재능들이 크지 않아요. 우리 교회 규모도 작잖아요. 또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작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게 될 때, 섬기는 자가 될 때 진실로 기뻐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에도 이런 것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도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섬기는 일들,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라. 왜? 그날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나가는 이럴 때가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지역에는 큰 교회의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물론 그 교회도 큰 교회는 큰 교회는 하나님의 쓰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 살 수 없는 그런 이들 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큰 소명, 이 소명을 주시는 것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이고 이를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적인 어떤 교회의 비전이 이런 비전이 있어요.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를 비난하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자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를 깨달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 비전이 2025 비전 꿈꾸는 교회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비전 지표로 5555 이걸 구체적인 숫자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 비전의 얘기는 5천이라는 것은 2025년도까지 교회 학교를 포함해서 재적교회를 5천 명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을 확보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고, 500이라는 것은 2025년도까지 500개의 구역과 500개의 평신도 사역자를 세울 것이다. 얼마나 큰 비전이에요.
좋은 그런 비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50이라는 것은 2025년도까지 50개의 동아리와 50개의 소집단을 소그룹을 세우게 한다. 5라는 그 얘기는 5개의 사육지를 세운다. 본당을 건축하고 선교지 교회를 개혁하고 아동센터, 복지, 노인 요양을 만들고 복지원 위탁교육을 만들고 평생교육을 세운다. 사실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이런 비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힘써 노력하고 애써서 이것을 이루는 그런 교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 성장에, 아니 양적 성장에 크게 교회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과연 이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칭찬한 그런 교회가 됐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 내가 5,000명이나 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 다른 교회가 싸우며 무너질 때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그 얼마는 개척교회에서 애써서 양육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5,000명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으로 500개의 구역을 만들고 500개의 평신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50개의 동아리를 세웠고 그들이 제자 훈련을 위해서 내가 50개의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지도 만들어서 본당도 건축하고 지역의 아동센터도 만들어서 그들을 봉사하고 노인 요양도 만들고 또 복지관도 만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건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눈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눈으로 바로 보게 될 때 그 앞에 내가 당당하게 이제 이 큰 교회에서 내가 예배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 왜 이런 말씀드리게 됩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교회 건물을 위한 것인가? 우리 선한 이웃교회 비전은 이런 비전이에요.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분들, 세상에서 낙심하고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번민하며 참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돕고 그분들의 삶에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낙심하고 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실천 방안으로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예요. 우리 온전히 서비스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성도를 섬기는 교회. 많은 교회들이 얘기할 때 성도들이 교회를 섬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을 섬겨서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를 섬기는 교회. 그리고 이 섬김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나아가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지역에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요즘에 마음속에 이 지역에 한 50여 개가 되는 작은 교회들 너무나 마음이 쓰여요. 저들에 있는 교회들, 저들의 영혼들 하나하나들, 저들의 자녀들, 이들을 진실로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비록 적은 날이라도 그들의 자녀를 양육하고 이런 일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이 살아가는 자가 된다. 큰 교회에서 내가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넘어져 있는 영혼, 그 영혼을 가지고 내가 밤낮 기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섬김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섬김의 훈련이 있게 될 때 이 섬김 훈련은 어디부터 시작이 될까요? 가정에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부부간에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될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게 가장 기본이 돼요. 가정 안에서 서로 섬기지 못한 사람은 밖에서 섬길 수 없습니다.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또 더 나아가서는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삶 이렇게 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는 1달란트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칭찬합니다. 5달란트라 2달란트라 1달란트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얘기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여러분들 우승했을 때 그 우승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일에 기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평생에 우리에게 주신 작은 섬김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여러분들 중에서 다 주님을 배울 사람들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되기 때문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주님 앞에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기의 사랑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으로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죽으신 많은 사람들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에 그리스도께서 강권하신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강권하신 것은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서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들을 위해 섬기는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강권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원어로 보게 되면 쉰 에코라는 그런 원어를 쓰고 있는데 쉰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얘기가 있고 에코라는 것은 잡고 있다는 건 얘기예요. 내 사방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들, 세상의 것들을 다 이제는 죽은 자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제는 그를 날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고 또 예수께서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제는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온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내가 진실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또 누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들을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가정을 사랑하게 될 때 내 사랑, 자기 사랑이 먼저인가, 아니면 진실로 부부간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기초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 소리를 섬기게 될 때에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직장에서 우리 일을 하게 될 때 직장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게 맡겨있는 그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저도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이 회개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진실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한 영혼을 가르칠 때 할지라도 그를 진실로 사랑하고, 고객을 대할 때도 그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들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작하게 될 초대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들을 다 통용하고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재물을 가지고 바로 사도의 발 앞에 두면 사도는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구볼에서 난 사람, 레위 사람 바나바도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아나니와 삽비라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도의 발 앞에 헌금으로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그 마음속에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고 아마도 그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팔고 보니까 자기가 걱정이 돼요. 이거 다 주면 나는 어떻게 살지? 그들의 사랑보다도 앞선 것이 바로 자기의 사랑, 그것이 앞서게 되고 걱정이 되니까 그 중 얼마를 떼어두고 그걸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둡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성령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관계없으리라 생각을 해요. 저는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비록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그 진실로 누구를 사랑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진실로 나에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늘 돌아보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넘어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칭찬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특별히 목사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남서울교회 은혜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홍정인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2012년도에 은퇴를 하고 2013년도 어느 TV 대단 프로에 나와서 자기의 목회생을 40년은 실패한 목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홍정일 목사님 사실은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불리고 있는 여러분들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지구촌 교회 이동환 목사님, 기라성 같은 그런 분인데 큰 교회를 하신 그분인데 나는 40년 동안 목회했는데 나는 실패한 목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40년 동안 대형 교회를 봤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은 본인이 롤모델로 삼았던 미국의 대형 교회 그것을 보게 될 때에 그곳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은 예배당은 크고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들은 결국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성공한 사람들, 자기 자랑과 명예를 쫓아간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 나도 세상 사람처럼 명예와 세상의 큰 것들 이런 걸 찾아가고 있다. 그럼 나는 허상을 따라서 목회할 것이다. 이제는 남은 것은 큰 교회당뿐이고 이제 목회에 은퇴하고 보니까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게 홍정일 목사님이 마지막 고백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이제는 나와 같은 실패한 목회자들이 나서는 안 되고 기성세대는 물러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세대가 등장해야 한다. 그리고 목사들은 바꾸어져야 된다. 설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 해서 내가 실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살아간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와 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용기 있고 얼마나 신실한 목사님인가. 아마 이 목사님은 아마 하나님께 너무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교회들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55,055 그게 아니라 어떤 교회는 10,000명을 이룬다. 20,000명을 이룬다. 수많은 사역을 하고 또 수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노인 봉사도 한다. 무엇도 한다. 막 한다. 그런데 진실로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랑하실까? 그들을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도전이에요. 우리 비록 적은 숫자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대형교회를 이루는 그런 사람과 같이 똑같은 어조와 똑같은 말씀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이제 큰 일을 내게 맡기고 내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너무나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주님의 날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그날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내 삶이 내 중심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되 그 모든 것의 그 기본에는 사랑을 가지고 하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진실로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참 자랑스러운 여러분도 어떨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나왔어요.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볼까 봐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고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난의 날에도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내게 주신 작은 달란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참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이웃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1장입니다.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시에 주 예수 복음 널리 전하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